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날마다 이렇게 드립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서도 드릴 수도 있고 또 운전하시면서 드릴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아마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기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정확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그 깊이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셔서 여러분도 그 충만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위대한 비밀을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위대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니까? 교회의 위대한 비밀은 이거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서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암울합니다. 무질서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차게 되면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차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전쟁이 아무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좀 영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설명한 후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환경의 변화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부유해지게 해달라고, 더 편안하게 해달라고, 조금 더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 건강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참된 신앙은요, 겉 환경이 아닙니다. 이 속 사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걸 깨닫고 그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정도로 충만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수를 늘리고 헌금을 거두고 자선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의로운 인격과 성실한 삶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목적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교회는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세속적인 어떤 것들이 여러분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셔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신구약의 성경의 이 기도의 특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악하는 독특한 기독교적 방법을 또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대부분이요, 우리의 신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특징을 보니까 기도가 오로지 영적입니다. 모든 삶에 영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공경에 처하게 된 원인은, 그러니까 너희의 삶이 지금 잘못된 방법 때문이다. 물질적인 것과 보이는 것에서부터 너희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영적 상태와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번 보시면은 아주 바울의 기도는요,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지표는 기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나 기도가 형식적인 사람은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삶도 형식적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성장과 이 발전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사귐, 이것에 관심이 여러분 집중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극소화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왜 믿으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오신 것입니까? 너무나 우리는 기복적인 설교에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런데 담대하라 그럽니다.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삶이 가벼워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없어지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성경적 본질이 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본질은요, 세상에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한, 세상에 죄가 있는 한 시련도 있고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언제나 슬픈 결말을 가져옵니다. 인간 마음속에 욕망과 죄악은요, 전쟁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 욕망과 죄악이 있는 한 전쟁과 불화는 여러분 절대로 끊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에는 지름길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먼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처리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의해서 속사람 안에서 저항력을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속사람은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관심은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내면, 중심, 속사람입니다. 아멘. 로마서 7장 22절에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항상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별합니다. 겉사람은 육체, 외적인 삶, 환경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속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약하면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험이 오면 넘어집니다. 세상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주님은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한날에 경한 것이 지금이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은 지극히 크고 무겁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바울은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만큼 조금씩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함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풍요함, 최고의 수준에 이르는 지금 기도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환경의 변화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거나 일반적인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마음에 거하시기를 구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여러분 높은 경지로 올라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건 모든 인간의 지식을 지금 초월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식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매진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앞으로는요, 대표기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절대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찬양하는 것 또한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을 힘을 다해서 당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하나님을 알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 계신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도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가 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성도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가 여러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요, 더 깊이 거하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요, 완전히 정착하다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거 지금 불신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생명은 소유했을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단순히 방문객처럼 머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모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이 위치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하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여러분 주님의 약속입니다. 먼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드러낸다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격은요 참 인격이 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도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럽니다.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4가지 차원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측량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멀쩡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더럽고 추하고 벌레 같은 인생들, 그 죄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맞아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지식을 초월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향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만 보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어떤 죄보다 큽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여러분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여러분 놀라운 표현입니다. 알 수 없는 사랑인데 좀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요 넓은 대서양 가운데 넓은 바다에서 가장 자리에서 물장난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러분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심오한 곳으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리가 또 왜 필요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리를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입니다. 교리만큼 여러분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 사랑을 알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와 말씀 배우는 것을 소홀히 하신다면 여러분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다 안다는 착각을 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본질을 알고 가신다면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 여기서 권능은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절망 속에서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영적으로 새 생명을 누리는 능력,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깊이는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이 경험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보시면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누구도 알지 못한 비밀, 이 비밀,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귀가 있는 자들은 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만나, 영적 양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흰돌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즐기시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체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울이 체험하고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영향이 여러분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아마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만이 사랑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것을 물질로 생각을 해요. 성경은 여러분 어떤 곳에서도 물질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차원이 낮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있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더 받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가진 것까지 잃게 된다는 지금 영적인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알고자 하십니까?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마귀가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절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안다면 평소 보지 못했던 태양이 우리를 더 찬란하게 비춰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구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기도는요, 마지막까지 지금 차올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도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교리 중에 최고봉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충만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합니다. 그러면 예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아닙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전부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생명, 이 모든 것이 여러분